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본문 읽기는 9장 3절에서 16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르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심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의 그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출현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5장에서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전해지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막강한 민족으로 그들 가운데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들을 이끄는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합친 조약을 맺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이웃 민족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대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은 화친을 맺지만 다른 왕들은 이스라엘을 대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면 분명히 안 될 것을 아니까 이제 변장을 합니다.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포도주, 그리고 곰팡난 마른 떡을 준비해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나중에 가서 나오겠지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봉사하는 일, 그러니까 성전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그 일에 봉사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일찍 깨닫고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그 평화 조약을 맺음을 통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성을 첫 번째 점령하러 갔다가 실패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했어야 가야 했던 거고,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그 양식, 기브온 사람들이 가져온 양식과 그들의 행색과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냥 그만 믿고 여호와께 이것을 묻지 않고 그만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낡은 옷과 곰팡이 난 떡, 헤어진 가죽 부대, 그리고 그들의 행색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는 은혜도 있지만, 이스라엘 편에서 본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나오는 아이성을 첫 번째 점령하러 들어갔다가 실패한 것 같이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광야 그리고 여리성과 아이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 그 일을 행하는 일은 누구였냐?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은 그 문제만 보고 눈에 보이는 그 문제만 보고 낙심하면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밝히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또 지혜자들이 알려줬던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지혜로도 때로는 지금의 이 현상의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상은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전체를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여호수아 같은 실수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다른 것처럼 또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것처럼 막막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사람의 눈, 사람의 경험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조금 불편하고 힘겹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는 그곳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새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던 저희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지도자처럼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선택하여 때로는 잘못된 것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길에서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또 어려워 보이는 길이고 좁은 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너머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자들, 분별력과 변별력이 있는 사람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